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 한 절입니다. 신약 성경 205쪽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으셨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부르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명시 장로님 염증 때문에 입원하셨는데 이렇게 퇴원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잘 모든 치료와 회복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신정자 권사님 넘어지심으로 인해서 팔 좀 이렇게 불편하시고 또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도 이렇게 가셔서 검사하셨는데 이게 심하면 이제 수술도 하셔야 된대요. 근데 수술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잘 이게 아물 수 있도록 뼈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아물 수 있도록 붙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그런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잘 치료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스승 집사님 허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오늘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잘 또 우리 조현정 집사님도 그렇고요. 허리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워도 또 조금만 아파도 쩔쩔매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큰 소리치며 교만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한 번의 숨도 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사는 우리들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승리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사정이 다르지만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천국 소망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 병상의 환자들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능력있게 힘있게 치료와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힘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시리즈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지난주 첫 시간 성령님이 임하실 때 힘을 얻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행복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또 갖추어야 될 요소 가운데 하나가 건강입니다. 사람이 건강하지 않고는 참 행복이 참 어렵죠. 이런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운동입니다. 그럼 꾸준한 운동으로 또 병도 고치고 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이제 오래전에 74세의 한 할머니가 아프리카 최고봉인 킬리만자로 정상에 올랐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이제 신예순이신 이 할머니는 남편 없이 이제 그 동대문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며 참 일하셨어요. 뒤늦게 이제 자녀들 출가시키고 근데 갑자기 병이 이제 찾아옵니다. 간경화였어요. 그때 이제 누가 등산이 참 좋다라는 이런 말을 이제 듣게 되고 그 시로 바로 등산을 시작해서 결국 킬리만자로까지 올랐습니다. 74세에 그 간경화를 이제 말끔히 고치고 건강을 회복하시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 운동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웃음이 또 건강의 비결입니다. 운동이 육체의 건강을 준다면 웃음은 정신의 건강을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웃으면 에어로빅 그 5분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뇌가 참 똑똑해서 그런지 어리석어서 그런지 가짜로 웃어도 뭐라고요? 진짜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박장대소하면 에어로빅이 얼마나 격렬한 운동이에요. 한 번 이렇게 웃으면 5분 이상 하는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복수하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 650개 중에 231개가 움직인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밀가루와 밀가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밀가루와 밀가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밀가루는 봉지에 담아주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아준답니다. 그리고 밀가루는 국수를 만들고 밀가리는 국시를 맹근답니다. 국수는 서울 사람이 먹고 국시는 경상도 문둥이들이 먹는답니다.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웃음을 강조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성경이 사실 강조한 것은 웃음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그리고 웃음의 뿌리가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웃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쁘기 때문에 웃는 것입니다. 세상은 웃어서 기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성경은 기뻐서 웃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 1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 읽어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뭐라고요? 빛나게.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으로 여러분 그 기쁨으로 웃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강력한 건강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건강의 가장 큰 비결일까요? 여러분 기도와 그 건강의 관계는 크리스찬 의학자들이 중요하게 이제 연구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샌프란시스코의 한 의료팀이 그런 연구를 했대요. 그 지역의 이제 병원에 입원한 393명의 심장 발작 환자를 임으로 선정해서 절반은 기도를 받게 하고 절반은 기도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누가 기도를 받는지 또 누가 기도하는지 환자 자신도 모르고 의사 자신들도 모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받은 사람 중에 그 사망자가 눈에 띄게 이제 줄고 약물을 사용해도 회복이 빠르고 생명 유지 장치를 달아야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망자는 기도를 받지 않은 사람 중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경우입니다만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질병에 대한 그 면역력과 사망률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의 면역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 25% 정도 높았고 사망률도요 훨씬 낮았습니다. 그 듀크대학의 종교 영성과 건강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는 심리학자 헤럴드 페니 박사는 자신의 저서인 기도의 치유력에서 이런 사례들을 수없이 보고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 분야에서 오랜 연구 끝에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튼튼한 부부관계와 가정생활을 유지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건전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쉽게 이겨낸다. 기도하는 사람은 우울증을 쉽게 예방하며 그런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더 신속하게 회복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 기도하는 사람은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을 막아준다. 기도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다. 기도하는 사람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왜 이럴까요? 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병이 들어있어도 더 신속하게 치유될까요? 어떤 경로를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왜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런 기도에 대한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치유의 이제 역사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치유에 대한 이런 치유 기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한 주 더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의 몸은 다만 육신적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영적인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 다만 흙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흙은 육이고 생기는 영이고 생명은 혼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은 인간의 가장 이제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고요. 하나님과의 그 대화의 창구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사람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이 다스리는 것이 사람의 혼입니다. 혼은 자신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영으로 다스림받아 사람을 움직입니다. 혼은 그 영으로부터 받은 것을 육에게 전달하고 육을 통제합니다. 그러면 육은 혼의 통제를 받아 깨끗하고 아름다운 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강의 단순한 원리는 단순한데요. 영이 건강하면 모든 것이 건강합니다. 영이 건강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공급됩니다. 그러면 그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영으로부터 혼을 통해 육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육이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랬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의 영은 깨끗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랬더니 혼이 그의 영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판단하는 거, 결단하는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만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름을 짓는 것은 이런 혼의 활동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그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담의 혼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자 그 아담의 육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창세기 2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 에덴 동산에서 두 남녀가 지금 벌거벗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큰일 날 일이죠. 그러나 그들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요즘 우리가 느끼는 어떤 성적 수치감이나 성적 욕구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벌거벗었어도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요 병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 병 이야기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천사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일생 병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괴로워해서 이제 하셔서 쉬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병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고난받은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병들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았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병으로 고난당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만 그를 위해서 우리가 병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외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러나 모두가 병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병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또 병 이야기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병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가장 사랑했던 사도 바울도 병들었습니다. 일생 그의 몸을 육체에 가지고 사단의 사자가 괴롭혔습니다. 디모데도 여러분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생 그 약간 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디모는 아예 병으로 선교를 중단했습니다. 충성 소론종 에바브로디도도요 로마에서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역사상 예수님 가장 많이 닮은 성 프란시스코도 병들었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병은 육신적 현상이 아니라 영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병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럼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자 우리 영에 거하던 하나님의 그 영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의 영, 바로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 속에 머뭅니다.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거기에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영들이 그 속에 들어옵니다. 그 영이 마귀와 그의 사주를 받는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중간지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합니다. 악한 영이 통치하면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몸은 아프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병들고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에 악한 영이 들어오면 우리는 귀신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에 악한 영이 들어오면 비정상적인 인격으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 악한 영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읽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짧지만요 성경이 말한 질병과 치유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에 대한 베드로의 이제 설교 중 한 부분인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 중에 어느 구절 어느 단어도요 치유에 관해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병이 뭡니까? 그럼 뒷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말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병은요 마귀에게 눌린 거예요. 마귀에게 눌려있다는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18년 동안 그 병으로 정말 온갖 고생했던 그 여인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단에게 매인막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매였어요. 사단이 매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 눌린 거예요. 누른 거예요. 여러분 열병으로 앓고 있던 그 베드로의 그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은 열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열병을 고치셨어요. 열병이 다만 그 병이었다면 뭐 꾸짖을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그럼 꾸짖는 것은 그 병이 아니라 바로 그 병의 배후에 인격적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럼 뭐가 그 병의 배후의 실체입니까? 마귀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될 그 인간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병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 회당에서 만난 병자를 꾸짖으셨습니다. 그 병든 사람을 꾸짖은 게 아니라 그 병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병은 절대로 그래서 미화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병은 꾸짖어야 됩니다. 고난과 질병을 구분해야 돼요. 고난은 믿음으로 받아서 인내로 이겨내야 되지만 병은요 반드시 물리쳐야 됩니다. 병은 결국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지만 병은요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처방을 이렇게 말하죠.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근데 이제 5장 14절에 그 다음 순간에 너희 중에 뭐라고요?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런 야고보 사도는 고난과 질병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하지만 병이 오면 기도해서 치료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질병이 다 나쁘고 모든 질병이 다 마귀에게서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병은 우리가 자연질서를 어기는 데서 와요. 병 중에는 또 하나님이 훈련을 주신 질병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낫는 병도 있고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고쳐주시지 않는 병도 있습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25%는 즉각 낫고 50%는 점진적으로 낫고 25%는 낫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치료의 능력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프란시스 맥너트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낫지 않는 병이 문제입니다. 이 병은 하나님이 다른 목적으로 주신 병이에요. 주로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이 쓰시는 병입니다.
그 빙점, 양치는 언덕 등을 쓴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죠. 그는 일생 질병 가운데 살았습니다. 몸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병 때문에 시달리면서 고통하다가 하나님이 왜 자기를 낫게 하시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치유하시지 않습니까? 오랜 지도 끝에 그가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 결국 모든 병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줌으로써 치유하고, 어떤 사람은 병이 고쳐지지 않으나 그 병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으로 사람을 성숙케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병을 고치는 치유가 있고 사람을 고치는 치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가 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병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때 쓴 시가 뭐냐면 아프지 않으면 이런 시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못할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주님이 있습니다. 그녀가 이제 그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가까이 가지 못할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주님이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차원의 치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병은요 통계적으로 기도하면 75%가 낫습니다. 25%는 즉각 낫고 50%는 점진적으로 낫습니다. 나머지 25%도요 사람을 성숙케 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히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모든 병은요 기도함으로 치료됩니다. 바울도 자기 병이 하나님이 주신 병이라는 사실을 알기까지 3번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3번 기도한 것일까요? 아마 선교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볼 수 있는 기도의 특징은요, 예수님 환자를 위해 계속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에게 찾아온 어떤 환자들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근데 그렇게 몰려든 수많은 환자들 중에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 기도해 주지 않고 돌려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몇 퍼센트가 나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즉각적으로 나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점진적으로 나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맥런드의 그 통계대로 얼마 정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침받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기도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했습니다. 모든 질병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중에 특이한 게 있어요. 그 소경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한번 기도하고 뭐가 보이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이 소경이 말하기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8장 2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리고 예수님도요 2번 기도하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한 연약한 그 소경을 위해서 2번 기도했다는 거 아십니까? 왜 한 번에 못 고치겠습니까? 왜 한 번에서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2번 안수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줍니까? 한 번 기도해보고 안 된다고 누가 말합니까? 며칠 기도해보고 나는 틀렸어 난 안 돼 라고 누가 낙심합니까? 어떤 병이든 그 병의 최종적인 목적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병 자체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을 고치고 낫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럼 너무 쉽게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병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는데 왜 기도를 포기합니까? 병이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라고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병은요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당연히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고 너무 빨리 말하지 마십시오. 우선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불신앙에서 나온 말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이슬람교 신자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알라가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을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기로 작정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올 때 재빨리 포기하면서 그것을 그냥 변경시키지 않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그 신앙에는 치유를 위한 신앙이 없습니다. 병들면 고생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고치려고 했으면 그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사상은요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만들고 인간을 운명론자로 만드는 사상은요, 성경적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 우리를 병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뭐가 아니시라고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치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은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그래서 14절이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 병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누구나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치유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병을 치유합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8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 치유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나사렛 예수에게. 이 치유의 매개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뭘로요? 성령과 능력을. 이 치유의 능력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세 분이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의 치유를 계획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어두워지고 더러워진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구원 계획에 따라 그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나마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왜 나사렛 예수입니까?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요, 많은 예수가 있었어요. 예수는 당시 유대인에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호세아, 여호수아, 이게 같은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 문헌에만 이 예수라는 이름이 5명이나 나옵니다. 그 많은 예수 중에 어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셨는가?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주시고요, 깨끗게 하셨습니다. 사주셨다는 것은 마귀에게 팔려버린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리셨다는 것입니다. 대가, 사시는 대가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흘리신 피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래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래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사주신 것은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우리가 죄로 마귀에게 팔리자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다시 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소유는 곧 소속의 문제요, 신분의 문제입니다. 예수 우리를 사주심으로 우리 다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주신 다음에 이제 씻어주셨습니다. 사주신 것이 신분의 문제라면 씻어주신 것은 회복의 문제입니다. 샀으면 뭐합니까? 아직도 더러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라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엄청난 그 채찍을 맞으셨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최고의 그 매는, 여러분, 그 채찍은요 보통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때려요. 39이 최고입니다. 근데 어떤 의사가 재미있는 보고가 나왔는데요. 인간의 모든 질병을 이제 종류별로 다 이렇게 딱 구분해 봤더니 크게 39가지랍니다. 이 질병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맞은 채찍도요 서로 나오거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그 맞은 채찍으로 우리의 모든 병이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 뒤에도 뭐라고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와 치유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에 또 하나의 사역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번에는 뭐예요? 능력. 여러분, 그 성령님의 그 능력, 그리고 뭐예요? 기름 부음. 이 말도 따라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 하신 마지막 하신 사역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능력을 주시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세례를 통해 고백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으며 육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돕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단 한 번 일어난 사역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을 획득한 거예요. 자격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의 실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계시던 그 성령이 죄로 인해 우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죄악으로 관영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영이 죽었다 해서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있으나 더러워졌고 살아있으나 무기력해졌습니다. 그 무기력한 영으로는요, 사람의 혼과 육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영이 죽고 무기력해지자 그 틈에 혼이 살아나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한 혼은요,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 혼에 나온 지식, 감정, 의지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고 무기력해지자 육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육체의 일은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어떤 거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러분, 이 모든 육체의 일은 우리 안에 영이 죽어서 생긴 일이에요. 영이 죽고 육이 살자 사람들은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또 우리 몸이 약해져도 그것을 막을 힘도 믿음도 기력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성령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대로 돌아갑니다. 성령을 회복하면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되살아납니다. 성령이 회복되면 무기력했던 우리의 영이 새로운 힘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무능력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재근으로 돌아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다시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오는 정상을 되찾고요, 육은 건강해집니다. 이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들어오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붓듯 부어지게 하십시오. 그때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모든 병은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정근모 박사님, 정근모 그 장로님의 간증이 생각나는데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인데, 이 정근모 박사님은 글자 그대로요, 막 천재예요, 정말. 그 경기 고등학교를 1등으로 이제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4개월 만에 고등학교에서 그냥 검정 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서 이제 서울대학교 물리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시간 대학교로 유학을 갔어요. 뭐 석사할 필요가 없어서 직접 그냥 박사 코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박사과정 6개월 만에 박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24살에 그 대학 교수로 그 미국에서 초빙을 받았어요.
정말 천재죠. 너무나 탄탄대로를 쭉 달려가고 있던 분이었는데요. 근데 그가 이제 미국 생활하던 중에 생긴 일입니다. 그 10살 된 아들이 신부전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정 장로님이 그 아들에게 자신의 신장을 하나 이제 빼주었어요. 근데 콕 빠지게 맞지 않아서 부작용이 난 거예요. 어렵게 수술했는데. 그래서 주사를 놓으려고 하니까 또 다른 곳에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사를 이제 놓을 수도 안 놓을 수도 없어서 막 의사들이 갈팡질팡 안절부절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서 모두가 이제 새파랗게 질려 있는 순간이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근데 연락이 왔는데 교회에 이제 기도할 일이 있으니까 기도에 좀 참석하라는 연락이 왔어요. 자기의 지금 아들이 막 이렇게 돼 있는 사정을 뻔히 알고 있을 텐데 막 야속하다고 여기고 있을 때 그 아내가 근데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보, 아들이 지금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 자리를 떠나요? 근데 아내가 차분하게 막 대답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여기 있다고 아들이 낳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아들 옆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기서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정말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깨끗이 나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도 치료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되시길 바랐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요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병 낫는다.疾병 낫든지 아니면 전질적으로 낫든지 혹시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책임지신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치료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치료되시는 그분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는 곳을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을 가는 곳을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춰내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 전한 나를 돌아보시,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을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아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머무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이룰 것 같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치료되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이 시간 여러분 또 마음이 아프신 분은요 그 손을 모으고 아프신 곳에 여러분 손을 모으시고 가족 친직 가운데도 아프신 분들 여러분 교우들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치료되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 치유의 능력으로 앞에 치유의 하나님 성령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 주님의 마음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나를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 이 시간 회복되고 또 아버지 손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치료가 되신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의 아버지의 상처를 이 시간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몸이 아픈 분도 주여 이 시간 치유해 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삐뚤어진 것이 있다면 바로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떨어진 것이 있다면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뼈와 근육과 세포와 그 하나하나까지 주여 만지시고 인도하셔서 성령 하나님 임하셨는데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실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하셔서 그 아픈 곳에 안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으로 나의 슬픔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이를 것 같았던 눈물 땀흘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물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볼 때에 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이를 것 같았던 눈물 땀흘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이 시간 그 치료되신 주님 앞에 일어나서 찬양 드릴까요?
묘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오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시간 몸이 아픈 분은 여러분 아프신 곳에 또 마음이 아프신 곳은 아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고 가족 또 친직 가운데 또 교우 가운데 아픈 분은 그분들을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선포하신 하나님 하나님 본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영과 육이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그 신이 임하여 늘 교통하시고 능력 주셔서 죄짓지 않고 병들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악한 영이 인간을 죄로 유혹하고 인간의 육신이 그 죄에 빠짐으로 우리 영이 죽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예수님 영접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죽은 영에 성령이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이기는 강건한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미 이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옵니다. 병들어 약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가벼운 병에서부터 무거운 병까지 모두 고쳐 주시옵소서. 마귀가 누르고 있는 모든 병, 이 시간 온갖 악한 영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묶임을 얻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가족 대대로 유전된 모든 병에서 악한 병에서 떠날지어다.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생긴 병으로부터 떠날지어다. 타고난 신체의 약함을 틈타 생겨난 병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낙심하는 정신을 별들게 하는 질병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중한 병으로 신음케 하는 모든 병으로부터 나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간질시켜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마귀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불평을 조장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파괴하는 악한 마귀도 떠나갈지어다. 병보다 강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력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하게 또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특별히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